토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절 같은데 보면은 이 두로가 워낙 그 돈이 많고 돈 가지고 이제 상인들로 식민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더 이상 식민지를 만들지 못하고 자기의 종들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비참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애굽 같은 데도 이제 두로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먹고 마실 것 같은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9절에 오면 이 두로가 망하게 된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신탁을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사실 인류 역사 끝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사야의 신탁은 인류 마지막 날까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이사야 계속 21장, 22장, 23장 계속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바벨론 그리고 에돔 되게 많습니다.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를 다루고, 그리고 두로를 다루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최고 권력자 셈나에 관한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이 셈나 사건은 하나님의 신탁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점이 됩니다. 이사야 21장부터 22장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인 주전 711년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23장부터 27장까지는 셈나 사건 이후에 주어진 신탁으로서 이사야서의 제1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27장까지 해서 1단원을 마치게 돼요. 이사야 21장은 주전 711년을 기점으로 주어진 신탁인데 이는 주전 733년을 기점으로 주어진 이사야 13장과 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21장 1절과 2절을 크게 봉독하도록 하죠. 이사야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 1절은 해변 광야에 대한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목은 22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신탁이라고 말하는 것과 상응하는데요. 즉 상당히 먼 훗날의 예언이며 또한 그 이후 지속되는 현상을 포함하기에 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변 광야에 대한 신탁은 21장 9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면 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릅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해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역 개정이 해변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 단어 암에 대한 오역입니다. 암은 바다예요. 즉 바다의 광야에 대한 신탁이란 뜻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바다의 광야에 대한 신탁이다. 이사야서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동시에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섭리와 경영과 지혜 가운데 가장 어두운 세력이 신기하게도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그리고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바다의 광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야의 의미는 1절 후반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어요. 즉 광야는 네게브 광야와 연결됩니다. 이 네겝은 황무지라는 뜻으로서 네게브 사막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남쪽 부엘세바 및 소돔과 고모라 아래에 있는 사막입니다. 외부 침략자가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그들은 험한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옵니다. 또한 두려운 땅의 두려우는 히브리어 원어 야레의 피엘 형태인데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무서운이라는 뜻이. 그러므로 두려운 땅은 원수가 주둔하는 땅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두려운 땅은 당연히 바벨론을 말합니다. 즉 바벨론이 네게브 강야를 지나 남유다를 침공하여 함락한다는 뜻이. 이때 바벨론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마귀 사탄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므로 21장 1절은 마귀의 영에 이끌리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함락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 세력의 결집 장소로서 이 장면은 장차 새언약 시대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 예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강림하셔서 바벨 세력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이 땅의 영원한 다윗 왕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세우실 것이,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모세 언약을 깨뜨린 남유다는 임마누엘 약속과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이 땅에서 멸절되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이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 그러므로 21장 2절에 따르면 바다의 광야인 바벨론이 남유다의 주의 백성을 침략합니다. 바벨론은 속이고 약탈할 것이,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 24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바벨론이 소강 상태처럼 느껴졌을 때 바벨론과의 맹세를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3년간 포위하고 마침내 함락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었더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더라. 이에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한 이 무서운 신탁이 너무나 혹독해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밝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즉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 이사야 및 그의 남은 백성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그리고 곧바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게으르고 안일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는 벨사살 왕이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너희의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메대 바사군입니다.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주의 신탁 속에서 파수꾼이 되어 주의 환상을 보고 듣고 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곳과 이 메대 바사군입니다.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고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되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침내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이 현재 아수르 제국에 의해 지속적인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짓밟히고 으깨어진 주의 백성을 향한 신탁입니다. 즉 주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사야의 신탁은 아수르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만 의지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짓밟히며 으깨어진 나의 백성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사야는 계속 신탁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두마에 대한 신탁이. 두마는 지하세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에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두마는 바벨론을 바다의 광야로 부르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로 부르는 것처럼 이사야는 에돔을 그 나라의 미래 운명을 상징하기 위해 그것도 저 먼 미래 운명을 상징하기 위해 지하세계 두마라고 불렀어요. 두마 즉 에돔에 대한 신탁은 11절과 12절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돔 역시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함락될 때 그 비참함이 엄청날 것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 에서가 살던 세일산이죠.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다 오리라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에돔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압제 아래 이미 오랜 기간 신음하여 왔어요. 이제 에돔은 파수꾼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러한 학대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파수꾼으로 주의 신탁을 받는 이사야가 에돔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아침도 맞이하지만 다시 밤도 올 것이다. 즉 아수르 압제 아래 잠깐 해방되지만 다시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게 되고 또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겠지만 바사 제국의 압제 아래 있게 될 것이란 뜻이. 또 에돔 사람이 주의 신탁을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려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끝없는 압제 아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동일한 대답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바댜 및 말라키 선자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 에돔은 처음에 존재하기 시작될 때부터 야곱 족속을 대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 그래서 그 족속은 끝까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구나 나는 에서를 미워하노라. 이 에돔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무리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둠의 지하 세계로 떨어지게 될 것이. 이사야는 에돔 다음으로 아라비아에 관한 신탁을 받습니다. 아라비아는 원어로 아라부인데 그 단어 자체가 바다의 광야 환상의 골짜기 두마처럼 황량함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어요. 아라비아 지역은 유다의 동남쪽 에돔 아래 지역으로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서쪽의 영역이라고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이다시 이사야 당시 아라비아의 주요 대도시는 드단과 데마이고 게달 족속이 아라비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게달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베두인이라는 명칭도 갖게 되었습니다. 드단은 아라비아 상인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은 유향과 몰약과 노예와 염료 등을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으로 사고 파는 무역에 종사했어요. 그들은 아라비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동했으며 낙타를 이끌고 원거리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을 하라고 합니다. 평시에 통행하던 길에서 벗어나 초막지대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이 몰래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한 자들에게 먹입니다. 대마는 아람과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교차 지점인데 드단과 더불어 아라비아의 경제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대마는 드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대마 주민이 그리로 피신하는 드단 대상들에게, 큰 장사꾼들 말합니다. 드단 대상들에게 물과 떡을 줘야만 한다는 것은 드단의 상인들이 비참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는 그들이 어떤 군사의 칼과 활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장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섭정 왕인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원정 사건과 연결된 상황이,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게달의 영광은 1년짜리밖에 되지 못하고 신속히 쇠하는 영광이라고 알려줍니다. 게달의 영광은 이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는 돈의 영광이, 그러나 돈의 영광은 고작 1년짜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들으라, 너희 중에 이르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사야는 계속 신탁을 받습니다. 이사야 22장이 이번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탁은 그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려는 엄중한 주의 다짐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 그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고,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 22장 4절을 보니 내 딸 백성이, 즉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신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부추기고야 마는 죄를 범한 것이,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신탁의 제목에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른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사실 개역개정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는 히자윤인데 그 뜻은 주의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이, 좀 더 풀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의 계시가 사라진 골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주의 계시가 사라지면 어둠의 골짜기, 교회는 껍질이고 속은 두렵고 죄 많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주의 언약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은 이제 주의 성전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즉 유다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된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 저는 지금 요새 일어나는 많은 종교와 관련된 무식한 일들, 정말 더러운 일들 보면서 한국 교회가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환상의 골짜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정치 판단도 못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즉 유다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된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 그들은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맡길 의향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행위는 자신들의 탐심과 권력과 거짓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위선일 뿐이, 주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의 어둠 속에 있는 음침한 창녀들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친히 주의 손으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내리치시고 결박하시고 고통과 궁핍과 비참을 당하게 하실 것이, 그것은 바로 아수르 및 바벨론 제국에 의한 침략과 노략 사건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미요. 지붕에 올라간다고 살아나겠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들어왔을 때 지붕에 숨는다고 살아나겠어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들은 죽는 이유가 포위돼서 굶어 죽음.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이 결박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 장면을 내다보고 슬피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에 서곡한 내용이 비슷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성벽은 환상의 골짜기의 성벽이, 즉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의 함락 장면을 주의 환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환상에서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 10년 후에 있을 사네립, 와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사로한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이건 조소하는 거죠. 어둠의 계시가 끊어진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 과거에 아름답던 그 예루살렘 골짜기들, 거기에 적군들이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에 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145년 후에 있을 바벨론 침략과 겹칩니다. 그 이유는 22장 5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고, 22장 14절을 보면 남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고, 또한 히스기야 왕은 결국 회개하고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장면은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가까이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겹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게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이 겹쳐서 보이는 건 사실 어디까지 보이냐면 역사 종말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왕 및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여 들어올 때 그때서야 방어 태세를 갖추는 안일한 남유다 백성을 환상으로 봅니다. 사네립 및 느부갓네살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 아랫못에 물도 먹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다 이 아무리 해봤자 늦은 것이 벌써 늦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건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였거늘, 즉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쳤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 백성, 또 롯의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옥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도리어 끝까지 불순종하며 방자하게 구는 이 남유다의 모습에 대한 묘사예요. 예를 들어 남유다 왕 여호와킴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비참을 겪을 때 아직 완전히 멸절하지 않은 상태를 알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으면서 말씀을 벽난로에 있는 불에 던져요. 엘리야킴, 여호와킴, 엘리야킴.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으며 불에 태웁니다. 따라서 모세 언약에 따른 남유다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등한시 여기는 어리석음은 결국 주의 말씀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죄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주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속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것과 비례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뜻이.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주의 백성의 죄예요. 그것이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다. 무지예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 즉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죄악만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 복음을 놓친 이 땅의 교회들, 거기에 주님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북치고 노는 것은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단들과도 동일한 현상들이. 거듭남의 역사, 거룩을 향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없어요.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창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성과 연결된 예루살렘 성전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골짜기에 머문 음침한 창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신탁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지시는 국고와 왕궁을 맡은 최고 권력자 셈나를 향한 주의 신탁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셈나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돈이죠. 모든 돈입니다. 다 맡고 있어요. 왕궁을 맡은, 왕 대신에 다 맡고 있는 왕궁을 맡은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힘센 장사같이 너를 세게 저기 멀리 던지리라.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저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지금 이 사건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주시는 신탁이, 지금 이 사건은 이사야에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주시는 신탁이 언제 주어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 다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지금 셈나 사건 이후인 거예요. 또한 셈나를 통해서 교만한 자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두로를 통해서 교만한 자가 머리로 있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만의 뿌리인 사탄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우리는 누차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경고가 있으니, 교만은 멸망이. 교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더 많은 권세와 높은 자리를 취하는 자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셈나는 왕의 무덤에 자기 무덤을 두려고 왕들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놨어요. 셈나의 마음속은 어쩌면 쿠데타도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왕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기기까지 했어요. 셈나. 즉 하나님이 왕을 통해 주신 직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왕이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과 거짓과 속임을 행하였던 것이. 이렇게 거짓과 간교함과 기만으로 자기 세력과 자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면에 겸손한 자는 주께서 높이십니다. 셈나와 대조를 이루는 겸손한 자는 엘리야킴은 이사야가 이 신탁을 셈나에게 알려준 직후 셈나가 차지하고 있던 국고와 왕궁 맡은 자리로 승진하고 셈나는 서기관으로 밀려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에게 이 말씀을 준 바로 직후에 셈나는 서기관으로 물려나고 엘리야킴은 왕궁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셈나는 아수르의 사네림이 물러난 후 유다 왕권에 도전한 반역죄로 먼 곳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대표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여기 네는 셈나입니다. 네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존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러나 남유다에 속한 엘리야킴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예표가 될지라도 남유다가 심판받는 날에는 그에게 주어진 영광도 함께 무너질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원할 것이, 이처럼 엘리야킴은 다윗의 가문인 유다 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은혜를 누렸으니, 훗날 엘리야킴의 겸손의 영이 가리키던 실제이신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고 나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받으셨으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교만한 적그리스도를 닮아서는 안 돼요. 오직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항상 주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성실하게 주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높이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위에 남이 알던 모르던 그냥 조용히 일하면 때가 되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의 겸손과 충성의 분량에 따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이, 이제 이사야는 새롭게 신탁을 받습니다. 이 신탁은 교만한 셈나에게 주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준 이후 새롭게 받는 신탁입니다. 그러면서도 13장에서 시작한 열방에 대한 신탁을 마무리하는 신탁이, 신기한 것은 이 신탁은 두로를 마지막으로 다룬 후 역사의 종말을 이어서 다룹니다. 두로는 그러므로 두로에 대한 신탁은 역사 종말에 대한 신탁을 도입하는 시작입니다. 이 두로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립니다. 개역 개정은 베니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베니게 사람 그러면 그것은 페니키아인 사람이란 뜻이, 페니키아, 그건 베니게.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바다의 무역을 독차지했고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으로 탁월했던 구수인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두로는 이탈리아, 애굽 등 지중해에 걸쳐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했어요. 그들은 최초로 갤리선을 사용하여 지중해 무역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부귀 때문에 페니키아 민족이 자리 잡은 국가 중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어요. 두로에. 한편 다시스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볼 때 지중해가 있으면 저 마지막 끝에 있는 스페인의 항구입니다. 즉 땅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귀띔은 이 구약에서 귀띔은 신약에서는 구브로예요. 영어로는 시프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장 가까운 큰 섬입니다. 두로는 귀띔을 통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요나도 보면 다시스로 갈 건지 니누에 갈 건지 결정하는데 저 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23장 2절 이하를 보면 두로는 시돈 상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지독한 부자 나라가 됩니다.
지독한 부자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은 모든 열국의 무역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두 도시는, 두로와 시돈은 고대 지중해 무역과 세계 상업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두로에 관한 신탁은 이사야 13장에서 언급한 땅의 바벨론과 짝을 이룹니다. 즉 사탄은 바벨론 세력을 사용하여 땅을 다스리고 두로를 사용해서는 바다를 다스립니다. 또한 바벨론은 권력을, 두로는 상권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는데 합쳐진 것이 큰 성 바벨론이. 이에 사탄은 두로를 통해 전 세계의 상권을 조종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망하였듯이 두로 역시 멸망할 것입니다. 두로는 처음에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고 후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였으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시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훗날 예루살렘 당시에는 수르보니게 사람이 있는데 이 종족 사람이 바로 세상에 흩어져 살던 두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벨론 배후에도 사탄이 있지만 두로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두로 왕 배후에 정확하게 정말로 그룹 사탄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천사장임. 그룹, 정확하게 천사장에게만 쓰는 고유명사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두로 왕과 그 뒤에 배후에 숨어 있는 사탄이 이사야의 눈에는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두로 왕도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사탄 그룹도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사야 13장에서 동일합니다. 바벨론 왕도 보이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도 함께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서도 이사야 13장, 에스겔 28장은 이 마귀에 대한 모든 기원과 그 존재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두로에 대한 예언의 신탁은 먼 훗날 역시 끝에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력 큰 성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었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인의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난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마다 멀리서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두로와 큰성 바벨론, 바다에서 모든 세계의 이 상권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 큰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본부인. 심지어 두로는 사실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두로 사람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간교하고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인지. 이세벨, 가장 악한 여자. 이 땅의 여인들 중에 가장 악한 여자가 있다면 이세벨이. 근데 그 이세벨이 두로 사람이. 이때 큰성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오늘 두로의 멸망 이유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에스겔에 의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의 영이. 두로가 교만하게 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제가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와요. 돈 잃으면 이렇게 하고 풀 다 줘갖고 이러고 기어다녀. 이러고 돈이 좀 생기면 이러고 다니고 교만해갖고 모르고 사람 다 자기 밑에인 줄 알고. 두로가 교만하게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무역하는 상인이 돈을 축적하면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노예들과 심지어 식민지까지 둘 수 있었어요. 다시스는 그런 의미에서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즉 상권에 의해 두로의 노예가 된 도시였어요. 두로의 목적은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가 능란합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과 간교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성공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두로 왕처럼 교만한 마귀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시며 그를 돕던 시돈도 심판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상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는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큰성 바벨론의 멸망과 동일한 유의 비슷한, 그냥 어떤 사이즈만 틀리고 깊이가 양만 틀릴 뿐이지 같은 내용이.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영화가 마치는 70년 후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서 바다의 상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두로. 하지만 70년은 더 깊은 의미로는 장차 먼 훗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두로의 실제인 큰성 바벨론이 등장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예고하는 것이. 이는 두로와 큰성 바벨론은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단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수고는 오직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불신자들의 수고에 다 갚아주십니다. 먹을 거 주시고 정말 가족도 주시고 일반적으로 다 갚아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 진노의 날에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고스란히 넘어가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일반은중 속에서 발전되는 모든 것들 절대 무효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라.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 경영에 대해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이렇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썩을 것들에 연연해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들 때문에 주눅들어 산다면 어리석은 신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또한 세상 것 때문에 거짓과 속임과 간교함에 빠진다면 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겸손하고 진실하고 소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임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에 온 마음을 두고 소망하면서 현재를 조심스럽게 주와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한 걸음씩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신탁을 저희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완벽한 다스림을 가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어떠한 원칙으로 다스리신지를 오늘 보았는데,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저 영원한 것들에 두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